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면은, 여러분 찾아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플러스라는 모양의 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부원 설명이 있어요.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데에서 유래된 단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존경을 표하고 명예라는 표를 가지고 있고 희생과 속죄의 표상에 쓰여지는 단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제목이 구원의 완성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삶이 불투명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또 무속인 찾아가서 또 구술하고, 또 역술인한테 가가지고 철학관에 가가지고 자기의 운세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70%가 거의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 다방에 가면은 그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한 바퀴 탁 돌리면은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와요. 그거 보면은 이제 종이가 쭈르륵 말려가지고 이렇게 펴보면은 그날 나의 어떤 운세,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보면 나쁜 글씨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글만 써놨겠죠. 그 좋은 글을 보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늘 하루는 참 막 좋게 풀릴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 그 중국 레스토랑 가면은요, 이 과자로 된 그 아주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딱 분질려 버리면은 그 안에서 종이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또 나에 대한 그 종이에 들은 그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고 다 좋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 좋아할 정도면은 이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거는 안 봐요. 일주일 내내 가도 안 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봐도 그냥 겉으로 봐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박씨 하나 심으면은 그 수박의 씨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수박이 열립니까? 호박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151장.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야, 나도 저 십자가를 지고 고생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야,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안 받았구나. 그래서 이 해결안 받은 기쁨과 감사를 아직까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살려내겠다. 그들을 기쁨 속으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단순한 예배가 아닌 이 예배 속에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십자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 해결했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와요. 그거 안 되면은요, 늘 속아요. 문제 속에 속고 상대방의 말에 속고 속아요. 오늘 아침 9시에 뭐 좀 넘어가지고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 쐈대요. 미사일 한 방을 쐈는데 20억에서 40억 날아간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허덕대고 코로나가 와도 제대로 그들에게 의약품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형편인 저 북한에서는 그냥 20억, 40억을 그냥 쉽게 날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냐는 얘기예요. 백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참빛교회도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것,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답을 얻지 못한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답을 얻고 새롭게 힘을 가지고 한 주간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면은, 나에게 은혜로 와 닿지 않으면은,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나에게 이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안 나오면은 한 주간 헤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육신적인 거 줍니다. 그래서 거의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 일하는 거 한국 와가지고 그냥 3분의 1만 해도 한국에서 잘 산다고. 미국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 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거의 융자예요. 렌트예요. 집도 렌트고 차도 렌트고 다 렌트. 매달 할부 금액이 나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수표, 한국에서 자기 수표 있었잖아요. 그건 내가 발행하는 수표잖아요. 미국엔 자기 수표를 발행해요. 그걸 갖다가 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을 끊을 때마다 빌한다고 그래요. 빌이 많아지면 사람이 더 빌해줘요. 왜? 계속 금액을 많이 끊으니까 나중에 그거 다 결제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구원의 완성 십자가다 그랬어요. 구원의 미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만 이해해버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첫 번째, 예언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나는 죽어야지, 태어나자마자 나는 죽어야지 하고 사명감 갖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진짜 예언도 기가 막힌 예언이죠.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이죠.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간구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예언된 단 한 분, 이 지구상에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한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방받았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 해결했다고 한번 생각해요. 다 해결해 주셨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0억이 있어. 빚이. 근데 그 1,000억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다 갚아줬어. 맨날 1,000억 때문에 시달리던 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1,000억을 작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도대체 이 1,000억을 누가 갚았을까? 궁금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거 궁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 늘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초를 당하고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한순간에 끝났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한번 내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 32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종교지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통틀어 유대인들만이 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3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요 두려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깨달았다,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이거 진짜 십자가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화에도 십자가를 탁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이거 십자가 보이면은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고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만 내가 이해해버리면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완성 십자가는요,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언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이 예언의 성취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남은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하게 이해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내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사람들은 거의 이해 못한다라는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래서 착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을 돕기도 하고.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안 받는 척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남을 돕는 거.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나오죠. 곧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정확하게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에베소 2장 1절 7절의 말씀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 앞에 뭐래요? 그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끝나버렸어요. 온전히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순간 과거 문제 끝났어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온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전 세계 백성들을 다 어떻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놓쳐버리면,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요셉처럼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만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속지 않고 내 영적인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하거든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니.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요, 100%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50% 줄 수 있을까? 30% 줄 수 있을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이면 어때?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실을 24시간 내가 누리는 그 삶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삶. 이게 구원의 완성의 축복,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참된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행복해요. 나무는 흙을 만나서 흙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속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수천억의 재산가야.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불효자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면은요,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래. 진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짜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히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요즘 한 정당 보세요. 선거에 패하니까 완전히 안에서 그냥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정신 못 차릴 대로 서로가 계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뺏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생명입니까?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까? 다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절대로 육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육에 이끌려 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저주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뱀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그랬다고. 그래서 뱀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는지 압니까?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뱀은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뱀이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계속 어떻게 해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피조물 한 사람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헐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사흘 만에 짓는다. 이 말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대개 보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내 삶이 재창조의 능력을 살아갈 수 없어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앞에 전제 조건,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어는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심과 그분이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 이 세 단어는 항상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부활의 사건이 없죠.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냥 부활이요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재창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까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남녀 간의 결혼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 결혼하지 의심하면 그게 결혼이 안 되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이것이 소개해 준 사람의 그 말이 맞다라고 믿어질 때 계약이 성사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말 오늘 말씀 구원의 완성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부딪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그런데 어느 날 그 뉴스를 다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화 딱 왔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나는 신문 방송학과 교수인데 오늘 본 뉴스 중에 기억나는 거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불과 3시간도 안 됐는데 다 식구가 앉아서 뉴스를 봤는데 기억나는 게 없대. 이분은 버클리 대학 신문 방송학과 교수 앤드루 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그렇게 했어요. 3시간 안에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그나마 기억난다라는 것이 한 개 정도. 그러니까 51%는 다 하나도 몰라. 그나마 하나 정도 기억난다는 사람이 한 51% 정도.
우리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예화를 하는지. 한 30분, 40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나에게 기억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인생은 사단에게 완전히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내용을 성경 66권에 기록하셨는데 이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절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세절기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언약궤, 세절기, 성막. 내 삶이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나에게 어떻게 가는 길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에 시테코로스라는 그리스 가곡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수가 그걸 들려준가 봐. 간수에게 그 곡을 가르쳐 달라고. 그 가곡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간수가 아니 일주일이면 죽을 텐데 그거 배워서 뭐 하려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50년을 더 사는 사람이나 일주일을 더 사는 사람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감동을 준 것을 감동받으면서 일주일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바른 생각이잖아요.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 그건 내 생각이죠.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한날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완성이신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가상 7원 중 한마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